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월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까지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은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청량할 수 없는 지고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숭고한 이 사랑에 대하여 성경 몇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사랑이다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성품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며 살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이제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어느 정도 사랑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도가 누구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위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그 사랑은 자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희생적이며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두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리사랑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도 분명하게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는 영원불변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는 한번 맺어지기만 하면 영원토록 바뀌거나 불변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을 결코 깰 수가 없고 무효화시킬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사랑의 관계는 한 번 결속이 되기만 하면 영원토록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나오는데 이 율법사는 유대교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며 이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 이 율법사는 성경 중에 적어도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명들 중에 이 율법들 중에 613가지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왜 이렇게 유일하신 그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자손들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내 몸에나 그리고 집에나 이 말씀을 잘 부착해서 항상 교훈을 삼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을 해 주셨듯이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너희들 자손들에게까지 가르쳐 주므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눈이 시릴 정도로 이 말씀을 보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 4살 정도만 되면 이미 이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거의 다 딸딸 암송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주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며 다시 부각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생들이 해야 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사항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성과 범위와 지속성에 있어서 이 말씀은 최대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격과 순서와 시간과 증거에 있어서도 첫째 되는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야말로 쉽게 말하면 가장 최고의 계명이고 최선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이 있지만은 그 모든 율법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 최선의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모든 표현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얘기고, 내 삶에, 너희들의 삶에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고, 또 달리 말하면 자기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간단히 표현해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사랑하지 말고요. 째째하게 사랑하지 말고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전 에너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만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이 하나님만 이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주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할 존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법도요 왕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을 사랑해야 된다.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든지 법을 정해 놓은 그런 왕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게도니아의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인 알렉산더 대왕을 그처럼 흠모하고 사모하지만 그러나 어떤 법에든지 어떤 규칙에든지 알렉산더 대왕을 사랑하라 이런 규칙과 법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몽골 사람의 피에는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이 흐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법에 징기스칸을 사랑하라 이런 법과 규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으로 제일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각종 우상은 헛된 것들이지만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그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까지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이룰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내놓고 나서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1계명부터 4계명은 다 지키는 사람이다. 반대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로운 예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강도 만나서 고통 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못 배우고 못 먹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도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를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너의 이웃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 이 말에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이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이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다, 다른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이웃은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내 성도들입니다. 이게 영혼의 이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이웃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하면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생업의 이웃은 누구냐? 생업의 이웃은 직장 동료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생활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우리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고,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고, 그리고 옆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다시요. 영혼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육신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육신의 이웃. 생업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생활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네. 여러분, 이것만 딱 생각을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고, 직장에는 동료들이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그거는 바로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심중으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모든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고 싶을 때 있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 먹든지 해 먹든지 아니면 제공을 받아가지고 먹는 거 아니냐? 자기는 자기 몸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나는 내 몸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너를 위해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것처럼 이웃이 먹고 싶을 때 그거를 대접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 입으면요, 이 옷이 만약에 사 입고 싶으면 그거를 이 옷을 위해서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덮을 것이 없어가지고 무엇인가를 덮고자 한다면 이 옷을 위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나를 위해서 주는 것처럼 똑같이 이 옷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는 것, 이 옷이 타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옷에게 타고 싶은 것을 제공하는 것, 이 옷이 덮을 것이 있으면 덮을 것이 필요하면 덮을 것을 주는 것, 이 옷이 잘 곳이 없으면 채워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이 옷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려면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을 투자해야 됩니다.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희생적인 것들이 따라와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는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몸과 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0계명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웃 사랑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 10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둘째 계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신앙을 밝혀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했던 사람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잘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유대인들을 힘써서 구제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이처럼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인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들에게 항상 구제를 베풀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첫 계명하고 둘째 계명 사이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는 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도 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할렐루야.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은요 율법과 선지서의 말과 시가서로 되어 있어요. 세 성부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시가서가 빠져 있지만은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전체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중심 메시지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핵심된 메시지가 뭐냐, 그게 바로 두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된 메시지이다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율법은 61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13가지를 요약해서 계명을 만든 것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게 바로 10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613가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셨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다음 주에 가서 배우게 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두 계명도 한 계명으로 요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곧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었지만은 613가지를 두 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이 두 계명까지 줄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계명은 하나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두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 방향뿐입니다. 사랑은 하나인데 방향만 두 곳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하나는 이웃께로. 이웃에게 가는 사랑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이웃에게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이지만은 그 방향은 두 곳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입는 거예요.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입으면요, 사랑을 입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말씀요, 전심전력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만 지키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요,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은 하나지만은 그 방향은 둘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점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일서서 사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